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 보통 세 끼를 먹습니다만 요즘에는 오후에 반드시 간식도 있고 밤에는 또 야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끼씩은 먹는 것 같습니다. 이 살이 우리를 비껴갈래야 비껴갈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하루 3끼는 보통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 3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중기까지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아침과 저녁밖에 안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이라고 하는 말은 조선 중기에 처음으로 생긴 말입니다. 화면 띄워줘 보세요. 아침도 우리말이고 저녁도 우리말인데 점심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원래 없었던 것이죠. 이 점점자 마음심자, 점심은 마음에다 점을 살짝 찍듯이 조금만 먹는 것이 점심이라고 하는 말, 거기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침은 빵으로 간단히 먹거나 늦어져서 못 먹거나 하다 보니까 점심이라고 하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점심에 폭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점심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아침에 인사할 때는 밤새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지난밤에 어땠는지를 묻습니다. 보통 과거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밤새 건강 문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어찌 되었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래가 밝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어제나 오늘이란 말은 우리말이고요. 한문의 내일은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제도 있고 오늘은 있는데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에서 따와서 내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민족,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던 그런 암울한 민족이었습니다. 절대 빈곤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대 빈곤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들이 버린 음식 다 모아가지고 꿀꿀이 죽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꿀꿀이 죽 끓이다가 보면 담배꽁초도 나와서 담배꽁초 내다 버리고 그냥 끓여서 먹던 시절이 요즘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렵게 살던 시절에 의식주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되었다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 그런데 이제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등이라나 11등이라나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는지 몰라도 이 심적으로 지적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수준을 차지하고 있느냐 해볼 때에 별로 행복 수준은 더 높아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날마다 절망감에 빠지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보람된 일을 찾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사회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드라마 가운데 제목은 잊었는데 이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두 부부와 외아들이 아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고요. 그 모은 것 가지고 강남에 집을 하나 사서 들어갔습니다. 강남에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집도 세상 말로는 삐까번쩍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집에 와서 살다니, 이런 집에 와서 살다니 감동하며 감격하며 몇 날 며칠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전에 살던 곳에서는 아내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뻐 보였는데 강남의 아줌마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 마누라가 너무나도 후줄근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아내의 풀어헤친 머리도 예뻐 보였는데 강남에 와서 보니까 곱게 단장한 아줌마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말투도 촌스럽고 옷도 촌스럽고 얼굴도 촌스럽고 다 촌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결국 남편은 예쁘고 소근소근 속삭이는 술집 마담들에 푹 빠져들었고요. 매일마다 늦게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에게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살 때만 해도 공부 중상위권 했는데 강남으로 왔던 이제 꼬두발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되었고 결국 문제아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뒤늦게 중년의 남편 가장은 후회를 하게 되지만 이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 이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은 부유하게 되었지만 그 부유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기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10리고 20리고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드리겠다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요.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가용이 생기고 교통이 월등하게 편해졌기에 더 빠르게 교회로 달려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편한 것으로 갖추어져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예배도 신앙도 시들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어떻게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찬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일어서곤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가는 것들이 시큰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휘랍의 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그러죠.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고요.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라오.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널려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 올곧은 사람,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죄악으로 살다가 초토화되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보면 남쪽 이스라엘도 그 모양 보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왕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하다 보니까 군사력도 증강시켰고요. 외곽에 무너져 내려서 있었던 성벽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다양한 건축 공사들이 므낫세 왕 시대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신앙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므낫세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찾아가서 요즘도 살아 있었더라면 그의 이상한 뇌구주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 이상한 뇌구주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방 나라를 보았더니 이방 나라들은 남자 신인 바알도 섬기고 여자 신인 아세라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신전을 보았더니 이 신전에 남자 신 아세라 바알 우상과 여자 신 아세라 우상을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론 우상 덩어리는 없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느냐. 얘들아, 저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자 우상 아세라 그 목상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좀 만들어 드려라 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신앙적인 변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다스리는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신앙적인 암흑기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므낫세의 무서운 왕권 앞에서 그냥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나님도 외로우니 여자신이 필요한가 보다. 그냥 거기 가서 예배하면 족한가 보다. 이러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로 치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도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세우셨고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뭔가 메시지를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일컬어서 찌꺼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저자가 조금 순화시켜서 말한 것이지 찌꺼기 같다는 말은 쓰레기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같아서 냄새는 풀풀 나고 그냥 어디다 다 치워버렸으면 또 좋겠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하나님, 잘 보여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하나님, 그러면서 신은 없는가 보다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벌하기 위하여 12절 최고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셨다고. 등불을 켜셨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등불을 켜지 않고는 제대로 알아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짙은 어둠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켜실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둠이란 말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석대 류호준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 나선 이유는 예루살렘의 어둠이 짙게 드리웠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캄캄한 밤에 비유하고 있는 은유적 암시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101동, 102동, 103동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례대로 방문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 안에 퍼져 있는 죄는 무엇이고 악은 얼마나 널려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조사하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등불을 들고서 말이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여러분들 집을 방문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집의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호준 교수의 이 해석을 읽으면서 깜깜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등불을 들고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나의 상황은 어떤 것이지? 정말 어떤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벌하시겠다고 찾아 나서셨는데 곧바로 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1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면서 100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온갖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은 거리를 등불을 들고 찾아다녔지만 단 한 사람의 의인도 만나지 못했고요. 예루살렘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임재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제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사실 이 임재라고 하는 찬양은 요즘 한국 교회의 대세입니다. 한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세였다면 요즘 최고의 대세는 이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느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신앙인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고대하며 기도한다. 2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임재하지 않으시니 주님은 아니 계신가 보다. 떠나는 것이죠. 스바냐 시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2번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반응이 없으니 하나님은 아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무능력자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등불을 켜셨고 그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일명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인생을 통하여 자그마한 심판들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이 우리에게 있었죠. 학교에서 당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들을 통하여서 작은 심판들이 어떠한 것인지 체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면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매겨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작은 심판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경험한 수학 능력 시험은 더 큰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거의 인생의 진로가 대부분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격증 시험, 취직 시험 등등등.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이런 많은 심판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단 한 번도 수능 시험을 안 보고 자격증 시험이나 취직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자그마한 시험을 체험했던 사람이든 어떤 시험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든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읽기에도 불편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아 나선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7절 18절을 읽어봐도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메시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초토화되고 멸망당하고 죽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절망으로만 끝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겠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급한 상황, 금방이라도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한번 모여봐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이리 한번 와봐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져서 겨 날려가듯이 다 날려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달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봐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는 것이고요.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칼이 목전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너희들 그리 살면 죽는다. 그런데 죽는다만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죽음이 맞닥뜨려 있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살 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2장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무리 불바다가 되어도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숨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혹시 여호와를 찾으며,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아오면 산다. 그러나 찾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찾아와서 뭘 해라?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바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적절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바보, 높은 것 낮은 것도 구별할 줄 모르고 좋은 것 싫은 것도 골라낼 줄 모르고 손해 이익 따위 계산할 줄 모르고 네 편 내 편도 만들 줄 모르는 하나님은 바보. 오직 하나 사랑만 아시는 사랑밖에 모르는 하나님은 바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보 같으신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가차없이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엄하게 꾸짖으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감추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속아주시는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바보 같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하는 말입니다. 쓸어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보 같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거듭합니다만 허랑방탕하게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살았었던 그 둘째 아들 탕자. 성경은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잘 살았다고 온 가족들이 더불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탕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첫째는 진짜 제대로 올곧게 살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며칠을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사는 듯 하다가 옛날 버릇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집을 나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후회와 회개로 개과천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무서워서 그냥 잠깐 회개한 것처럼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라 하니까 그냥 한번 마음도 없으면서 내키지 않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려면 제대로 오고 회개하려면 제대로 하고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 가운데 나는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들과 늘 함께 있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서 두 번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네 덕 좀 한번 보자 이 말씀인 거예요. 너 덕분에 내가 좀 한번 웃어보자. 이제까지는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네 덕 좀 한번 보자 이놈아. 네 생각만 하면 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려무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렴. 네 생각만 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복받쳐 오르도록 한번 좀 해다오. 응?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아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내가 천하를 얻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하나 낳아놓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모든 부모가 다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 낳아놓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시던 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주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얻으니 천하를 얻은 것보다 기쁘구나. 좋다.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영부영 어설프게 흐지부지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주님 찾아오셨으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메시지.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으신 것이죠. 몇 년 전에 선배 목사님이 제가 교회 목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교인들에게 찬밥 주지 말고 따뜻한 밥 항상 데펴서 잘 먹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보고 쌀 씻어서 밥 안 쳐서 밥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따뜻한 밥 잘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먹이라는 이야기, 그것 가지고 힘 얻도록 하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언제가 행복합니까? 본인은 찬밥 먹어도 자기가 따뜻한 밥에서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밥 그렇게 먹일 때 그 밥이 꿀꺽꿀꺽 목으로 넘어갈 때 그것 보면 좋아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밥과도 같은 한 그릇, 이 말씀 한 자락 가지고 나눌 때 교인들이 끄떡끄떡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을 때 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날은 행복해서 잠도 안 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 밥 억지로 먹는구나 그러면 그날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지금 말씀 잘 먹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신도 책을 읽고 사모님도 책을 읽는데 자기는 사모님보다 책을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주로 요리책 읽는데 요리책 읽으면 요리가 뚝딱뚝딱 나오는데 당신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대로 삶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책을 읽는 자기보다 요리책을 읽는 사모님이 더 거룩하게 사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써 놓았습니다. 들었으면 또 읽었으면 깨달았으면 삶으로 옮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옮기시되 어떻게 옮겨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따뜻한 밥 한 그릇씩 드셨으면 세상에 나가셔서 밥값 하셔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천하를 얻은 것 같다 하셨던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던 거룩한 백성들의 탄생이었을진데 이를 망각하고 살면서 어둠에 머물고 죄악으로 치달렸던 인생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주님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가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시기를 소망하심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들 가운데 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복되게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